오늘은 이사야서가 계속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은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그 심판을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28장에도 1절에서 13절까지는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또 다른 이름입니다. 1절에 보면, 2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심판을 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가 예언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이것은 아수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북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가 하면 14절부터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이란 말은 여기서 남유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이유 역시 22절에 보면 남유다가 오만하기 때문에 심판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교만하고 오만하고 하는 이런 죄악 때문이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각도에서 오늘의 본문을 조명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이렇게 심판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남의 얘기로 여기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게도 이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게도 무언가 죄악이 있지 않는가를 살펴보는 지혜로운 영적인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떠오르시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죄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악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떠한 죄악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 지나기 전에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결하는 첫 발자국은 회개입니다.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뉘우치고 하나님의 사유의 은총을 소망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작은 죄악이라도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어떠한 죄악이라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가 계속 죄악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고요. 저부터 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깨끗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정말 이 시간 이후에 깨끗함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심판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의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신 말씀으로만 여기지 말고 우리가 한번 직접 이 말씀의 대상자로 우리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 말씀보다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좀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강대국을 통해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일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졌다면 큰 문제는 아니에요. 똑같이 심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앞장서서 죄를 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했던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선량하게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죄 짓는 사람 때문에 핍박받고 고생하고 소외당하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지 능동적으로 뭔가 죄를 막 범하고 사람을 못 살게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멸망이라는 심판을 주신다면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저 사람은 저렇게 죄져도 멀쩡한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묵상하면서 날마다 큐티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마치 심판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환난 속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노력함에도 겪게 되는 그런 고통과 환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린다든가 그런 걸 통해서 또 계속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러한 어려움 속에 그대로 밀어넣어놓고 가만히만 계시는가? 그런 질문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심판받을 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핍박을 당하고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죄악의 앞장선 기득권자들은 오히려 전쟁을 피하고 자식들이 있다면 뒤로 빼돌려서 후방에 배치할 수도 있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로 힘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징집 그러면 당장 뽑혀서 최일선에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꿈이요, 기쁨이요, 소망인 그 아들 하나님 왜 뺏어가셨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불의와 불공평을 저지르는 저 집안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당하기만 하고 살았고 또 전쟁이 있다 그래서 아들을 내보냈는데 왜 죽게 만드셨습니까?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전쟁이 있고 오늘날로 치면 사재기가 일어나고 이럴 때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이 더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살, 3살 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어서 마음이 무너지는 부모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심판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왜 이토록 내게만 잔인하십니까? 잔혹하십니까? 하나님 날 버리셨습니까? 내 기도를 잊으셨습니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무슨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앞날을 인도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도 심판하시고 시온 남유다도 심판하신다.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반아수르 전선을 펴고 남쪽의 강대국인 애굽에게 의지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멸망당할 거야. 이런 선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주시는 말씀, 이제 오늘의 주요 내용이 되는 말씀이 23절에서 29절까지의 이 농사의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과 섭리를 농사에 비유하셔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23절에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아까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그런 것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이런 궁금함이 있다면 24절부터 얘기에 자세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농사의 비유가 나와요. 24절에 보면 땅을 개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농사를 지려면 땅을 잘 개간해야 돼요. 그 땅을 갈고 이렇게 잘 씨앗이 뿌려서 잘 싹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땅을 다듬어야 하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25절에 보면은 이 농사 짓는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우리 땅을 고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씨앗을 뿌리신다는 거예요. 이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이.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땅을 잘 이렇게 갈아서 잘 다듬었다면 이제 씨앗을 뿌리는데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뿌리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근데 소회향, 대회향 이래서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뭔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뭐 소회향, 대회향이 일종의 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식물로서 그 향신료를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이 즐겨 쓰는 그런 향신료를 만드는 원료가 되는 식물입니다. 또 약재로도 쓰이는 그런 식물, 소회향, 대회향 이런 것들이 있는데 땅을 잘 이렇게 다듬은 다음에 그 씨앗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맥이 나오죠. 소맥은 줄줄이 심으며, 여기서 소맥은 요즘 말로 하면 밀입니다. 밀은 막 뿌리면 안 되고 줄을 맞춰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방해하지 않고 이렇게 질서 있게 자라서 잘 성장도 하고 수확하기도 쉽고, 밀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대맥이죠. 대맥은 오늘날로 치면 돌입니다. 오늘날이야 같은 말인데 잘 쓰이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보리는 보리밭에 심는 거예요. 특별히 보리밭을 만들어 가지고 보리밭에다가 보리 심는 그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나오는 식물이 귀리입니다. 귀리는 밀이나 보리보다 생명력이 더 강해가지고 가에다 그냥 뿌리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심어 놓은 거예요. 각자 이제 잘 자라서 알곡을 맺을 수 있도록 심었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제 26절에는 그렇게 적당한 방법으로 이제 농부가 심은 거예요. 근데 28절에 보면 이 타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오늘날 이 싱가포르에 사시는 분들에게 익숙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농사 비유를 조금 설명드리고 메시지로 넘어가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27절에 나오는 이 수학 얘기가 오늘날은 잘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기계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생소해서 저도 잘 몰라서 사전들을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면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않는다. 도리깨로 알곡을 거두지 않는다. 그렇게 됐습니다. 도리깨 아세요?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길다란 막대기에다가, 아주 긴 막대기에다가 끝에다가 이렇게 가느다란 회초리 같은 거를 한 서너 가닥을 달아서 그걸 끝을 묶어서 고리를 만들어서 다른 거예요. 또 요즘은 보니까 줄넘기 같은 그런 어떤 고무 줄들을 서너 개 달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길다란 것을 작대기로 이걸 들어서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화면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밑에 이제 푸른색 비닐을 넓게 깔고 그 위에 이제 콩이 있는 걸 콩 알을 걷어내는 장면을 도리깨로 치는 거를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봤어요. 근데 이게 들었다가 때리면 고리에 매달려 있던 게 그걸 탁 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들면 그게 한 바퀴 돌아서 또 때리면 탁 치고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콩깍지 안에 있던 콩들이 그렇게 때릴 때마다 그 깍지가 뜯어지면서 콩알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콩 껍데기하고 이파리하고 줄기들을 걷어내니까 밑에 콩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어서 그거를 이제 수확하는 그런 도구가 도리깨입니다. 근데 소회향은 그 씨앗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때리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깨로 털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때린 이 수확하는 이 도구들이 일종의 심판이에요. 어떤 시기에 어떤 사람에게는 세게 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대회향 역시 그렇게 큰 알곡이 아니기 때문에 수레바퀴를 굴려서는 받아지기 때문에 수레바퀴를 굴리지는 않는다. 근데 어떤 거는 작대기로 떨고 어떤 거는 막대기로 떤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작대기하고 막대기가 뭐가 다른가? 이 한국말을 읽었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영어로 뭔가 봤더니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것에 의하면 막대기는 더 굵고 튼튼한 거고 작대기는 좀 회초리 같은 게 작대기로 돼 있더라고요. 좀 얇고 호리호리한 거로 때려서 알곡을 털어내는 그런 식물이 있고 굵은 막대기로 패듯이 그런 막대기도 있고 그 뒤에 보면은 그런 알곡도 있고 그 뒤에 보면은 점점 더 험악해집니다. 수레바퀴가 굴러가면서 껍데기를 벗겨내는 것도 있고 말발굽으로 밟아서 벗겨지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일종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심판을 하든지 목적은 하나예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토록 가혹하게 임하지만은 소망이 담겨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곡식을 심판해가지고 다 부서뜨리는 게 목적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8절, 29절을 한번 같이 읽고 조금 더 메시지를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살살살살 이렇게 회초리 같은 작대기로 쳐서 수확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수확되는 식물도 있고 막대기로 때려야 수확되는 게 있고 도리깨로 쳐야 수확되는 게 있고 때로는 수레바퀴로 밟아야 수확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알곡을 부서뜨리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때로는 심할 정도로 막 패시듯이 수레바퀴로 밟게 하고 말굽에 짓밟히도록까지도 하시지만 부서뜨리지는 않으십니다. 그 모든 심판은 알곡을 거두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23절에서 29절에 나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알곡이 무엇입니까? 알곡은 생명이에요. 수확때가 되면 화려했던 줄기, 잎사귀들, 거기엔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져서 버리게 되는 거예요. 불에 태워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알곡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져 버릴 것을 다 도리깨로 때리고 막대기로 때리고 수레바퀴 지나가게 하고 말발굽에 밟게 하고 하더라도 그런 없어질 것을 없어지게 하고 알곡은 부서지지 않은 채로 온전하게 생명체로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알곡은 생명의 열매인 동시에 생명의 씨앗입니다. 생명인 거예요, 알곡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해서 점점점 죽음을 삭스로 받아야만 되는, 대가를 받아야만 되는 그러한 때로 떨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죄악의 껍데기들을 벗겨내시는 겁니다. 썩어져 버릴 이파리와 줄기들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심판으로. 그러나 죽이지는 않으신다. 알곡은 오히려 보존하신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잡티가 없는 죄악의 이파리들, 죄악의 곧 말라 비틀어질 죄악의 줄기가 없는 그 껍질이 없는 생명 그 자체의 알곡 공동체로 만드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도구로 사용됐던 강대국들, 하나님이 생명으로 보존하시고 싶어하는 이스라엘에게 너무 과하게 임해서 알곡까지 부서뜨렸기 때문에 아수르도 멸망하고 바벨론도 멸망한 것입니다. 도구에서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알곡 공동체, 생명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다른 죄악의 껍질이 없는, 죄악의 기운이 하나도 없이 다 제거된 생명 그 자체의 알곡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께 그 심판이 오면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를 내드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알곡을 우리로 하여금 알곡되도록 생명되도록 하는 그 과정 속에 겪게 되는 고통이 있는 거죠. 그 고통이 심하고 오래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 고통이 이렇게 오래 가야만 됩니까?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십니까? 날 버리신 거 아닙니까?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오늘 예배 부름 때 우리 김동만 목사님이 봉독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고통이 오래되고 버림받은 바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이 유다예요. 유다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하나님 날 버리셨나 보다. 날 잊으셨나 보다. 고통이 심하고 오래돼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시온아, 네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구나.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나를 버리시고 나를 주께서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린 아기를 낳은 여인이 혹시 잊을지라도,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계속될 때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신 분이에요.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너무 고통이 오래되고 또 큰 어떤 절망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가 좌절할 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제가 이 하나님의 개념을 한번 돌파해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의 넓으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기묘한 사랑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개념을 한번 돌파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시간과 공간의 틀 안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이 점점 더 멀리 있는 것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시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금방 힘이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자꾸 묵상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신앙적 내공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 좋은 구절이 베드로 후서 3장에 나오는 구절이요. 거기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게는 오랜 시간 같지만 하나님께는 일순간이다. 그 얘기예요. 이 땅에서 살 때에는 그것이 오랜 시간으로 여겨지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그러니까 천년을 한순간같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는 우리의 그 긴 시간이 우리에게도 일순간처럼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개념을 좀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학자 중에는 이것을 조금 더 강력하게 표현한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한 분이 계세요.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수천 년, 수만 년 전의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앞으로 수천 년, 수만 년 미래가 있죠.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계시는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현재일 뿐이다. 그런 얘기. 그런 말씀을 하게 된 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짐작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통을 겪고 너무 오랜 동안 힘들고 이렇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면 그건 일순간입니다. 좀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시간을 초월하신 그런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시간을 느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공감할 수만 있다면 오랜 시간 고통이 계속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 나를 잊지 않으셨다. 한순간 현재인데 어떻게 잊으시겠어요? 한번 우리가 늘 시간적인 개념으로 우리 인간의 시간을 가지고 설명하던 그 하나님을 한번 조금 신비한 그 세계를 짐작하는 그런 어떤 화두와도 같은 그런 말씀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1년, 2년, 10년, 20년 계속된다 하더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것이 하루처럼 느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생하게 품어주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 땅에서의 오랜 기간을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간 개념으로 다시 한번 왜 내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공평치 않다. 이런 개념을 한번 또 넘어서 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5시까지 이제 우리 교육 담론 모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설교 준비 시간이 짧으면 설교가 길어지고 어려워져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충분히 이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오늘은 조금 통상적이지 않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 공간에 대한 얘기도 그렇습니다. 왜 똑같지 않은데 내게만 그리고 내게 더 심하게 고통을 주시는가?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은 다 다는 아니어도 멀쩡한데 왜 나는 이렇게 환난 속에 들어가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를 좀. 오늘 이 2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의의 측량줄로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아서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의라는 것과 공의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시 세계를 건설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전 것을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정의에 반하는 그런 일을 덜 했는데, 그리고 늘 회개했는데 왜 내게까지도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아니 오히려 죄악을 많이 범한 저 사람은 가만히 놔두시고 왜 나부터 치시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공평치 않은 뜻이 보이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 하나님은 안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시 형성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알곡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의 측량줄로 다시 재셔서 다시 건설하시는 그 세계, 알곡으로 남도록 하시는 그 세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왜 소해양은 부드럽게 추수하시면서 나는 왜 도리깨로 치시는가? 여기보다 그것에 주목하기보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고통을 주시든지 간에 나만이 아니라 모두를 적절하게 알곡으로 생명으로 다시금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모두가 다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도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명을 알곡을 거두어들이시는 게 심판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개념은 세상 개념하고 좀 다른, 세상의 신들 개념하고는 달라요. 세상의 신들이 있죠. 그 개념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신에게 잘 보이면 잘해주시고 못 보이면 못해주고 그래가지고 신의 비위를 맞추면서 고통이 왔을 때 더욱 비위를 맞추면 그 신이 고통을 제거해 주시고, 그런 개념은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의 개념. 신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 신에게 잘 보이면 고통을 제거해 주실 것이다. 이제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이상한 거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그걸 키워주시느냐 마느냐를, 그 키워주냐 마냐의 어떤 권한을 가지신 존재, 물론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을 겪고 환난 속에 있고 절망과 허무 속에 빠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이 그 고통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거나 제거하시는 정도의 신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그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분.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에 휩싸여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이름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고초를 다 겪으셨습니다. 함께 해주셨어요. 인간의 고통 속에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인간의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에게 온전한 알곡이 되도록, 생명이 되도록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거의 표징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고통의 고독한 시간을 보낼 때 마치 땅속에 묻혀서 버려진 듯이 썩어지는 것만 남은 듯이 보이는 그때에 그 속에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의 표징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거나 없애시는 분으로 여기기보다는 고통과 함께 계시는 분이고 그 고통을 대신 감당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재미있다기보다 아주 신비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고통, 죽음, 이것은 세상적인 신관념으로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생명과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이 어떻게 생명과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내게는 생명만 주시고 죽음은 멀리하게 해주세요. 내게는 기쁨만 주시고 고통은 멀리하게 해주세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 다 신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땐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다면 고통은 기쁨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나 우리의 죽음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아니,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의 죽음이 연합된다면 그 죽음은 이미 죽음이 아닙니다. 생명의 씨앗인 것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움터 나오는 게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죽음이 생명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진정한 생명은 우리가 겪는 고통과 죽음에서 비롯된다는 이상하고 신비한 세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것이다. 자기를 주님께 내어놔 버렸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생명도 죽음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내 죽음도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명이 움터 나온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에 잇대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 질문되는, 왜 내게만 고통을 주시는가? 남들보다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이 오래 가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돌파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은 전적으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확신한다. 생명이든 사망이든 높음이든 기쁨이든 현재이든 장래이든 천사들이든 권세자들이든 내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게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놓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세계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올 때 이거를 피하게 해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고통이 심할수록. 그러나 한 차원 더 나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고통이든 기쁨이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섭리에 맡깁니다.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이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옆에 계시지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지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통이 그리스도가 온전히 역사하시는 그날 기쁨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고통이 끊어놓지 못합니다. 내 고통을 기꺼이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기묘한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의 세계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오히려 그 고통이 생명의 씨앗되어서 온전한 알곡이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신실하신 하나님과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 인간들의 문제는 고통의 문제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도 피해갈 자가 없음을 저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잠시 잠깐 좋은 것 같더라도 죽음이 몰려올 때 우린 두렵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죽음을 마다하고 고통을 마다하는 일반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고통과 죽음 속에 이미 거하시고 그것을 오히려 등에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고통을 피하고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오히려 내가 겪는 그 고통의 현장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사도 바울처럼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하며 영생에 잇대어 사는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다 되도록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